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죄송해요.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좀 영어를 썼습니다. 되게 어려운 영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영어일 거예요. 자, small, 작은 일에 all,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small, 작은 일에 all,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다. 한 번 더요. small, 작은 일에 all,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다. 아멘. 이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장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인가? 머리가 아프진 않으시죠? 이해되셨나요? 이 문장 잘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요.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인가? 이해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을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인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찾습니다. 그렇죠? 또는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좋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내지는 좋은 직장, 좋은 사장을 찾아요. 우리가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찾고 있는 그 사람도 누군가를 찾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찾는데 목사는 좋은 성도를 찾아요. 남자는 좋은 여자를 찾아요. 사장은 좋은 직원을 찾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즉 온 땅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인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라고 나옵니다.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찾아내어, 이 말은요, 온 땅, 온 사람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괜찮은가, 저 녀석이 괜찮은가 찾으신 것입니다. 찾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발견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 외치세요. 이가 그라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친구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희철 목사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설교자야. 우리 이런 말 듣자고요. 또 윤우석 집사는 내가 찾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냐 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아이고야, 그런 소리로 아멘하면은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람 겉모습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즉 보았어요.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겉모습이 어떻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덥석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롯이 보았어요. 보았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롯이 보았더니요, 그 땅이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이거 본 거 아닙니다. 롯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 땅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해요. 아, 저렇게 물이 넉넉하면 내 양떼, 내 소떼를 잘 먹일 수 있겠구나. 그 겉모습만 보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을 봐요. 윤희석 집사님은 이전 집사님의 외모를 보시고 결혼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의 외모를 봅니다. 여자들은요, 남자의 키를 봐요. 능력을 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안 예뻐서 싸운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아내의 마음이 안 예뻐서는 싸워요. 싸워요. 그럼 여성분들,
우리 남편 키가 너무 작아서 싸우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 대신 이 남자 속이 소갈딱지가 밴댕이같이 작아서 싸운 적은 있으실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져요. 후패해집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가 이렇게 상했나?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겉모습은요, 자꾸 후패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고, 그리고 상대편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7절에서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요. 반면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7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대요? 중심을 보셨대요. 도대체 이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도대체 이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요, 온갖 악과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요, 좋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답니다. 도대체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 다시 읽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어디서? 양의 우리에서요. 언제요? 전량을 지킬 때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왜요?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이 시편 78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양치는 일은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쓸모없는 자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대충 할 수 있었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78편 7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능숙함이라는 것은 자기 분야에 숙련되고 솜씨가 좋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전문가라는 거예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에 다윗은 전문가였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에 다윗은 그 일에 능숙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굳이 꼭 무슨 회사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 되게 많죠. 뭐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그냥 알바하는 것도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능숙하시나요? 그 일에? 지금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그 일에 여러분과 저는 전문가이신가요? 여러분 홈플러스 아시죠? 홈플러스. 우리 여기 노년 사거리도 맞은편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원래 홈플러스가 삼성 홈플러스였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그 삼성 홈플러스였을 때에 회장이었던 분이 이승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공채 11기로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 제일모직 모직물과에 발령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일모직이 좀 이렇게 뭐 이름도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당시 1970년대에는요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은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렸던 회사였습니다. 그 인재사관학교에 모직물과에 이제 발령이 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좋겠다. 막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이승한 씨는 마음이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삼성그룹 모직물과에 딱 들어가서 그가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복사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냥 복사기 앞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쓰는 그런 복사기가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거 기억나시나요? 저거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 그렇죠, 등사기라고 불렀습니다. 저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저 등사기, 블루카피 기계라고 하는데 저 등사기로 한 장 한 장 일일이 밀어서 복사해야 됐습니다. 종이 한 장 복사하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1분이 걸렸어요. 6개월 동안 이승한 씨가요 저 기계 앞에서 매일매일 복사만 했습니다. 이승한 씨 이것 좀 복사해와. 이승한 씨 이것도 복사해와. 6개월 동안 이승한 씨가 그 제일모직에서 삼성그룹에서 들었던 말은 딱 이 두 마디였어요. 이승한 씨 이거 복사해와. 이승한 씨 이것도 복사해와.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가?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어려운 시험 통과했던가?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시절에 그렇게 학점 관리하고 영어 점수 그렇게 높게 받았던가? 라는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어떻게 바꿔 먹었는가? 회의를 하거나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려면 복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회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는 데 있어서 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더구나 나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닌가. 이 회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났더니 복사하는 일이 지겹고 하찮은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사했습니다. 그는 복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복사하면요 기계가 다 알아서 척척척척 걸러주고 정리해주고 분류해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1970년은요 그 블루카피 등사기로 복사하면요 종이가 쭈글쭈글해지거나 또는 복사 용지를 놓치거나 또는 서류가 중간에 뒤죽박죽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승한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복사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승한 씨가 복사하면 서류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고. 그렇게 6개월 복사하고 났더니
그는 복사 전문가가 되었어요. 복사에 능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처음으로 그에게 업무다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시장 조사 업무였습니다. 여러분, 이승환 씨가 이 시장 조사 업무를 능숙하게 잘 해냈을까요? 못 해냈을까요? 잘 해냈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면 기획실이에요. 이승환 씨는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기획실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성 홈플러스 회장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이승환 씨가 맡은 일도, 다윗이 처음 맡았던 일도 작고 보잘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환 씨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능숙하게 숙련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능숙한 자 되시기를, 전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시편 78편 72절 다시 보시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건 인정받지 못하건, 날이 좋건 아니면 비가 오건, 풀이 많건 풀이 적건, 양떼들이 자기 말을 잘 듣건 듣지 않건, 사자나 곰이 달려들건 달려들지 않건,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은요, 한결같은 마음과 능숙함이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닐지라도,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바를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윗, 너는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왕, 천상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이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냄새나고 더러운 그 목동옷 벗어 던지고 좋은 명품 옷 한 벌 마련했을까요? 아니면 왕에 걸맞는 자동차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명함 새겼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가벼이 대하고 형제들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즉시 양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능숙하게 그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은 새로운 직업을 얻습니다. 사울왕의 궁중치료사,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제 궁중악사입니다. 왕의 채찍근입니다. 여러분, 지위와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예요. 사울왕이 부르면 달려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성실하게 자기의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능숙하게 칩니다.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였다면. 우리 그런 말 있죠?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그렇죠?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에게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초심을 잃고 자기 멋대로 왕 노릇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양치는 데 갖다 놓으시면 그 양치는 데 능숙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음악 치료라서로 세워주시면 그 일에 또 능숙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면 그 일에도 능숙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아들이 증거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하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말도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자녀로부터 이런 이야기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이런 간증을, 이런 진심을 듣게 되시고 인정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설교자인 제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하다 보면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뭐 주일 예배 설교하고 금요일기도 때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에도 설교하고, 또 신방 가서도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혼자라서 저 혼자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설교의 경중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주일 예배 설교는 참 중요한 설교고, 신방 설교는 덜 중요한 설교인 것처럼 생각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설교 원고를 씁니다. 주일 예배도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요. 금요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기도 때는 설교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주일 예배는 보통 A4로 8장, 9장 정도 설교합니다. 금요기도회는 한 13장 설교해요. 그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요. 신방 설교는요? 쓸까요, 안 쓸까요? 대충 써가지 않습니다. 신방 설교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준비해서 써가서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한 예배이고 다른 예배는 그래도 좀 덜 중요한 예배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적으면 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든 예배죠? 아멘 하셔야죠. 설교도 어떤 설교이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방 갈 때도 새벽 기도할 때도 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는 있겠죠. 그러나 경중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고, 새벽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할 예배이고, 금요 기도에는, 새벽 기도에는 빼먹어도 되죠? 아니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거리가 멀건 가깝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여러분과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땐 그렇게 잘해주던 그 놈이 결혼했더니 다른 놈이 되었더라. 물론 이때 다른 놈은 더 좋은 놈이 되었다. 이러면 좋죠. 이러면 좋죠.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 거, 또 스윗한 거 있어요. 우리 윤성 집사님은요, 오시면은 패드를 자기 것도 켜고 꼭 이주연 집사님 패드도 꼭 자기가 켜주세요. 좋은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에요. 더 좋은 남편 되실 거예요. 아내에게 한결같은 마음이고 남편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죠. 아니,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올라야죠. 아멘을 안 하시니 이거 참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안 끝냅니다. 오늘 설교 되게 일찍 끝날 수 있었어요 지금. 살아갈수록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셔야죠. 살아가니 이 사람의 좋은 점도 좋은 점, 이 사람의 약점과 허물은 나와 함께 메꿔갈 점으로 보여지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아까 처음 우리 소개했잖아요. 자죠? 대답하셔야 돼요. 작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스몰이에요. 스몰입니다. S-M-A-L-L.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전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뭐죠? all입니다. A-L-L. small, 작음에는 all, 모듬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small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는 all, 모든 것이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small, 작은 일은 all, 내 인생 전부가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 내게 주어졌더라도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서 능숙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거 잊지 마십시다. small, 작은 일에는 all,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다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small,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 사람에게 all, 내 전부를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small, 내 인생에 작은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크다 작다를 따지지 말고 all,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그 다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아니 큰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다윗은요 딱 하나 잘했습니다. 그 양치는 일, 그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일에 능숙함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불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에 이 질문을 갖고 계십시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무슨 일을 하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가? 이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하시고 모두 아멘이라고 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 보이기 위해서 척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초심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 원합니다. 성경 읽기에 한결같은 마음이 되게 합니다. 기도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옵시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부분에 날마다 은혜를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중심 맞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 나라에 우리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바로 종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참으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올라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직 올라 찬양 받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기쁨 되게 합니다. 오직 주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종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언제 드려질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과 덮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과 덮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보시고 기뻐하는 마음 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럽지 않은 것들 다 씻어주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구하고 또 원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머리로 중간중간 바라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건강한 능력으로 중간중간 바라받게 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예수를 믿거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되게 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건강으로 중간중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 되게 하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천하를 건천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분에 날마다 은혜를 공부하시면서 그 은혜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러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건강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추워하시옵소서. 아버지 멈춰주십시오. 아버지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 앞에 있건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서로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찮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주고 엎드리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머리 가운데 고하고 또 많은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인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요동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잠 못 드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워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염려를 다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선명한 뜻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내게 맡겨진 일에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전문가 능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의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뛰어오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고 바쁘고 심하게 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덮어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십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추석 주일에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부르심과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일하심이 이제 삶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